사도행전 17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29절부터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담대함과 용기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확신에서 비롯된 거로 지적했습니다. 즉,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방언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진리를 더더욱 확신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죠. 앞서 살펴본 본문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시편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해석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일이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윗의 시편을 다시금 인용했고 더 나아가 자기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직접적인 증인임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현실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선포하는 중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도 그 믿음을 희미하게 남아 간직하고 있었을 테고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큰 확신을 갖고 큰 용기를 낼 법도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숨죽인 채 지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자 내내 움츠러들었던 제자들이 용감하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머물렀다는 이 물리적인 조건이 그들의 믿음을 진작시키거나 더 강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 모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그 모든 행적과 행보를 하나님의 일로 확신했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에 관해 증언하고 그분의 영광을 믿는 자에게 알리시고 확신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요한복음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과 16절 각각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다. 사복음서와 신약의 서신서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론서라 치면 사도행전은 그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책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본문이죠. 성령의 강림으로 구약의 예언과
성자 예수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된 제자들, 강력한 확신을 기반으로 용감하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본문의 은혜를 사모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자주 움츠러들 테니까 말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고 그분으로 항상 충만하기를 사모하여 기도하십시다.